우리가 전체 우리 말씀 속에서 요 구절들만 좀 읽었고요. 나머지 전체들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따분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몇 군데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또 어제 우리가 내일도 묵상할 그런 족보의 말씀이 아닐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한 그러한 지루해 보이는 이름들의 이 나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 지루해 보이는 이름들의 나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이 족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3장부터 역대상 3장 그리고 4장 주로 다윗의 후손들과 유다 지파의 계보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3장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다윗의 자손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그 포로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까지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족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어떤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것인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게 이 여러분 역대상의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처음 읽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역대상하를 전통적으로 이 역대상하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보여진다면,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주기 위한 책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역대상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거기서 태어난 이들에게 있어서는 내 백성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 중 하나가 영원한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해져 버린 나라 가운데, 그리고 성전은 무너져 버린 그 성전 가운데 그 한복판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 바로 이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리고 백성들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이 족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9편 34절 35절 말씀,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파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계보는 바로 그 다윗의 고백을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다. 이 약속은 한 번도 폐기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오늘 역대 상하, 여러분 사무엘과 열왕기 상하의 관점이 그들이 역사 속에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경고였다면, 이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역대기의 초반에 족보들을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희와의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모아졌던 우리가 3장 1장 2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모아졌던 족보의 초점은 다윗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더 나아간다는 거죠. 다윗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이러하니라고 되어지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시하는 그 인물이 다윗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단지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의 예표로서의 역할로서의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말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다윗이 아니죠.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다윗이 죽은 지 4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400년 전에 죽은 다윗을 가리켜 목자가 되고 영원한 왕이 되리라 라고 했던 이 예언, 이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십시오.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여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속국으로, 여전히 약소국으로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누구냐?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희는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따분해 보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홀로 슉 지나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족보를 처음 읽는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이들에게는 결코 따분한 책이 아니죠. 영원히 간직할 책인 거죠. 영원히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자손을 걸쳐서 간직할 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분해야 되지 않을 이유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그 생명책,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이 땅의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것,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사역이든 그게 무엇이든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고 계신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 사실로 인하여서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역대기는 이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보에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12지파의 계보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독자들이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에스겔 36장 37장 16절 17절 말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포로로 귀환한 자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한 후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에스라 6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비록 그들이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 멸망한 북이스라엘 12지파도 결국 하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심어주고자 하는 이 저자의 그러한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죠. 특별히 5장에 요단강 동쪽 지파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족보를 읽어나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의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결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그들이 차지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요단 서편의 땅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좋은, 가축에 좋은, 그들이 거주하기 좋은 그러한 땅이 보였고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신앙보다는 현실의 삶을 선택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밀려난 이 정체성이 상실되어 버린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게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안정적이고 이렇게 살아야 좋지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조건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만 더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었던 우리 4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단 이때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겠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족보들이 끊임없이 동일하게 쭉 패턴을 가지고 등장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잠시 멈춰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여서 그 인생을 조금 더 이렇게 줌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야베스의 이름이, 이 자녀의 이름이 고통인 거예요. 이름조차도 고통인 삶. 여러분,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면 그가,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환난 가운데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역대기의 저자가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 정말로 유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대단한 업적이 보여지지 않는 이 야베스의 이름을 특별히 주목하여서 기록하고 있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환경을 극복한, 그가 가졌던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자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 야베스와 같은 우리의 삶에 고통이라고 하는 네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 이름표를 붙일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와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이름처럼 불안, 절망, 그리고 질병, 그리고 실패.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인생의 끝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 기도의 지점,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그 고통의 반전이 되어지고 그 삶의, 그 역사의 반전이 시작되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의 이름을 절대로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생명의 책에 기록하여 놨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너희가 야베스처럼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 확신으로 살아가며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한 승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그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보게 되죠.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상황에 의지하지 말고, 돈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야베스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야베스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이에 더하여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통치자를 뽑는 그러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한 민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